2012년 여름 온누리교회 일산 공동체는요,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운 10명의 성도를 아프리카 S국으로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현지 선교사님이 의료 사역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의료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했고요, 그 이후로도 4번의 아웃리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교의 율법인 샤리아법이 국법인 인근 M국 의료 선교를 위해서 국경에서 비자 발급을 받던 중에 폭동이 일어나서 선교 팀원 몇 명이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감금, 아찔한 상황을 맞이했던 거죠. 어떤 해에는 선교팀의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예정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그곳은요, 기독교인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한 이후로 지금은 온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성경 공부 모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열매가 된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못지않게 사탄은 언제나 생명 살리는 선교 사역을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사람들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누구인가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 방법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손가락을 걸고 누구라도 10번씩 20번씩 꼭 교회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탄의 방해입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 사람들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하죠. 그러나 모슬렘들을 향한 사랑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생명 살리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선교의 연장보다도 세상의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거로, 증인으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누구의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명령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됐고요,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로마에서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소개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는요,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선교지로 파송하는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요, 성령의 역사를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2절에서는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따로 세우라고 지시하십니다. 4절에서는 성령의 지시함에 하심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 여행의 기점인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9절에서는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뀐 사울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박수, 즉 남자 무당 엘루마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적해서 그가 잠시 소경이 되는 첫 이적을 행합니다. 자,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 악한 마귀는 지금까지 거짓과 속임수로 수많은 사람을 속여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막아서고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쫓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언제 누구의 지시로 지도자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을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따로 세움받은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로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이방인들이 중심인 큰 도시입니다.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룬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사역의 거점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전도 대상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있죠.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이방인 선교가 급물살을 타고 이루어집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던 안디옥 교회 위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섬긴다. 이 섬긴다의 헬라어 레이투르게우는요, 자비량으로 국가나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비량으로, 자기 돈으로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레이투르게오, 섬김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금식, 여러분 금식 해본 적 있죠? 금식은 언제 했습니까? 심심풀이를 했습니까? 다이어트로 했습니까? 아니죠. 금식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일을 섬기고 금식함으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신앙생활하던 교회였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이 사역을 주도하시도록 또 자신들이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선교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 주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금식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박현규 목사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는요, 여러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1절에 거론된 사람만 해도 구브로 출신 바나바, 아프리카 출신 시므온, 구레네 출신 루기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다소 출신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직임도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아주 다양했습니다. 출신도 귀족도 있었고요, 평민 출신도 있었고요,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면서 지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구성원들의 나라와 민족이 다르고 피부색이 같지 않고 성품과 기질의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기에 언제든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다시 말해서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세우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을 차별 없이 선택해 세우십니다. 금식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그래서 에베소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거죠. 두 사람은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임의대로 행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교지로 갔습니다. 성령님은요, 인간적인 생각과 육체의 한계를, 출신과 직임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간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바울은 바보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을까요? 먼저 본문 말씀 4절을 받들겠습니다.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서기고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본문 말씀과 같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이 실루기아로 내려가므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를 지나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의 곁에서 마술사로 생업을 하던 먹고 살던 바 예수의 방해를 받습니다. 바 예수는 엘루마로도 불리는데 그는 자신이 누리던 권력과 치부에 큰 위협을 느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선포하자 그는 잠시 소경이 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과정을 본 총독이 바울이 전한 말을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하게 여깁니다. 말씀만 선포된 게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에 따라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나는 거죠. 그냥 멀쩡하던 사람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안 보여 어디. 이 이후의 일은 기록은 없지만 총독은 서기오 총독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요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탄의 악한 괴계를 회파하고 저들의 손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탄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탄은 박수 엘루마를 통해 복음 전파를 방해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교회 못 가게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의 괴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코앞에 있습니다. 다양하고 달콤한 세상 문화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덫에 빠져 있노라면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거짓 영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술사 바 예수 즉
엘루마가 총독과 백성을 속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저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면 마귀가요 도망간답니다. 그런데 마귀를 슬슬 피하면요, 그 마귀가요, 사탄이요, 우리를 깜봅니다. 요거 봐라,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계속 마귀의 역사만 일어난 겁니다. 한 번 핑계대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계속 피할 자리를 만들어주죠.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가르침에 불순종하게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써 저들과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진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나라는 어딘지 아십니까? 이 아시아에서. 아시아 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 속해 있으니까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도 하고.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일까요? 아니죠. 중국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1807년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처음으로 중국 선교를 시작한 이래 25년의 노력 끝에 겨우 성경을 번역했고요, 그가 죽기 전에 딱 한 명 전도했습니다. 25년 동안 25년 만에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고 딱 한 명 전도했습니다. 태국은요, 태국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서 태국으로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잖아요. 태국은요, 우리나라보다 65년 빠른 1819년에 선교가 시작되었지만 30년 동안 딱 두 사람 세례를 받았고요. 몽골, 내일부터 몽골 목회자들을,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몽골에서는요, 선교 40년간 한 명도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어떻습니까? 조선 1884년 알렌이 조선의 첫 공식 선교사로 들어온 이후에 17년 만인 1901년에 감리교에서 한국인 목사가 나왔습니다. 김창식, 김기범 목사님. 감리교에서 17년 만에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라 목사. 23년 만에 장로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에서 노회가 만들어지고 27년 만에 장로고 총회가 만들어져서 해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27년 만에. 몽골은 40년간 한 명도 세례를 받지 못했고, 태국은 30년 동안 딱 두 사람 세례 받았는데, 이 조선은 23년 만에 노예가 생겨지고 27년 만에 총회가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해외 선교를 했습니다. 알렌 다음으로 최초의 성직자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우리 조선에 들어올 때 한글로 번역된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중국어 성경은 모리슨 선교사가 선교로 시작한 지 25년 후에야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성경이 만주와 일본에서 한글로 번역되어 있었던 거죠. 세계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는요, 선교를 어디 할 데가 없나 찾아다녔습니다. 목사님 선교할 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사방천지가 선교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이. 그리고 목사님들을 만나면 박 목사님, 내년에 필리핀 선교 한번 갑시다. 어디 한번 갑시다. 어디 한번 갑시다. 좋죠. 가자고 하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저를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왜? 저 가면은 1+1으로 강사모님 갈 것이고, 반주되지, 찬양되지, 부흥이 되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요, 경비가 필요해요. 필리핀에 가려면요, 모든 경비를 여기서 가시는 목사님이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분들 간식비까지, 숙박비까지, 모든 경비를, 차비까지.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럼 한번 가십시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겁을 덜컥 먹고, 그러면 1인당 250만 원씩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그 정도 하면 300만 원씩 하면, 어떤 게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형편상 거절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형편상 예산이 안 돼서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 힘들죠. 계속. 근데요, 이번에는요, 저한테 권면하신 분이 장권덕 목사님인데, 목사님, 비행기 표만 끊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가자고 하면 나는 무조건 안 가니까. 저는 안 가요. 왜? 뻔하거든. 이번에도 몽골 선교사 목사님들 20명 정도 초청을 했는데 비자 발급이 안 돼서 15분밖에 못 오셨대. 근데 그 모든 경비를 이 26일 동안 신학 수업을 진행하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목사님들 교회에서 전부 다 몇백만 원씩 다 항공료, 여기 체류비, 모든 경비를.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딱 눈치채고 박 목사는 가자고 하면 안 갈 거니까 비행기 표만 끊어서, 그래서 그건 제가 할 수 있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건 내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구나. 끝까지 거부하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내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몽골이 40년 동안 단 한 명도 세례를 받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지 몽골 목회자를 세우느냐, 그분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왜요? 몽골은 아직도 공식적인 선교사 비자가 발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세우려고 무턱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눈물만 나옵니다. 왜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미국 선교사를 이 땅에 와가지고 선교할 때에 그 어린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자기 목숨 생명을 바쳐서 이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을 한 알의 밀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2의 예루살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냐?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식사할 수 있습니다. 한 20여 명, 한 30명 정도 스태프들 있고 하면 식사 한 끼에 약 7,000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다 중간중간 간식이 있습니다. 음료수 한번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음료수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 음료수 마시고 힘을 얻어서 본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소망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선교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우리가 내가 뭔가를 몽땅 가져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껏 과부의 두렙돈을 지극히 예뻐하셨던 주님의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멋진 이번에 몽골 청교도 신학교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는 성령의 지시로 시작되었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구원받는 영혼이 더해졌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 형편도 안 좋은데 목사님은 가려고 하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사탄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전도자 앞에서 사탄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는 능히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깊이 있게 기도하고 그 감동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삶, 돈을 많이 벌어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섬기는 삶,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남을 용서하고 살리는 삶이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의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세상은 수많은 엘루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엘루마가 눈먼 것을 지켜본 총독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총독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고 보고합니다. 복음은 놀라운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침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사탄을 대적하면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